세상의 모든 삶이 살기 좋아지고 모든 먹는 거 보는 거 또 우리가 쓰는 거 삶의 생활이 아주 아름답게 좋게 변화돼서 참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고 모든 의술이나 모든 과학이나 문화 모든 하나의 것들이 아름답게 발전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새롭게 발전해서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져 가고 있고 세계 흐름이 달라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 생활들이 굉장히 삶에 필요한 시대가 됐죠. 네, 사람의 노력을 안 해도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각 기계로다가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참 편하게 됐다. 편케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한 줄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자동화돼서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고 모든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평안한 줄 모르고 좋은 줄 모르고 살아가고 그렇게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여건으로 변화되고 아름답게 변화 얻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더 잃어버리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기에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는 뒤다 보면 서울 되다 보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 것은 얻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지배해서 인간이 됐는데 육은 편하고 영은 혼은 졸로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는 가장 심각하게 타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방면에 또 먹을 거 풍부하고 볼 거 풍부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유롭게 놀아가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에 우리 속에 잊어버리는 것은 영적인 갈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열이 식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영적인 그런 흐름이 자꾸 메말라 갔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세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사실 옛날 60년대 70년대 한국에 큰 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것은 그때가 굉장히 우리 한국의 삶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배고팠고 가진 것도 없었고 입은 것도 없었고 보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기 때문에 그때는 영적으로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고 죽은다가 살고 그래도 기도하고 안수기도 할 때 여러분 불이 내려서 여러분 가슴을 때렸을 때 가슴에 손자국이 여러분 시커멓게 타들어가서 불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몸을 태우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예배 시간마다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교회나 묵론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아프리카나 저쪽 이제 우리 보게 되면 유럽 쪽에 보게 되면은 지금도 그쪽에는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막 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막 고침받게 되고 새롭게 가정이 변화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 있던 하나님이나 지금 신약에 있는 이 하나님이나 다를 것이 없고 그때 성령의 역사나 지금의 성령의 역사는 다를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문화시설이나 생활의 모든 것들이 안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이제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즐겁게 해가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영적인 그런 하나의 공급을 받기를 시도하는 거라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때가 됐다고 말입니다. 기도 안 해도 살아가는 때가 됐다고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 눈물 흘려 통하며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평안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가장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나의 약점이고 불행입니다. 그 타락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에에서 교회의 목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옵니다. 한번이 나오는데 거기다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자꾸 안 쓴다고 못 쓴다고 이제 핑계대고 내가 쓸지도 모르고 안 쓰고 막 그래서 며칠을 한 달 동안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또 전화해가지고 꼭 쓸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제 써서 보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적 대각성의 운동에 대해서 왜 영적인 부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것들의 한국교회에 가장 지금 안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가 교회마다 안고 있는 숙제 하나가 영적인 대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배가 불렸어요. 모든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제가 가끔 또 마르다의 설교를 했을 때에 마르다는 집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부엌에서 밥하는 것을 주로 예를 들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걸 얘기했는데 말씀 듣는 것을 또 하나님이 칭찬했죠. 마리아보다. 그런데 오늘날 그걸 어떻게 듣느냐 하면은 교회에서 봉사할 필요가 없다. 봉사하자 되겠다. 하지 맞는 거. 이렇게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봉사하지 말고 여러분 헌신하지 말는 게 아니라 예배가 더 중요하고 예배 없이 그런 거가 안 된다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더 중요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일의 중심을 있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리아의 행위를 또 예수님께서 옳게 여기시고 칭찬하셨는데 오늘날 그것이 우리는 봉사하지 말아라. 봉사하면 안 된다고 나쁘다. 봉사하는 거 남의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말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중심이 먼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 기독교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모든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위를 다 가져가서 예수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영생 얻고 천국 가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흔들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이요 5장 22절 보니까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다 위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것을 하나님 본 것으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늘에 갈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은총, 예수님에 대한 구원,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고 예수님의 이적이나 기적이나 예수의 말씀으로 병 고침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를 쫓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에 평안한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같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신학교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와서 머리를 듣고 그냥 설교소리를 듣고 나가고, 그렇게 저도 신앙생활을 왔어요. 그냥 뒤에서 설교소리나 듣고 찬송이나 부르고 그리고 1시간 때우면 그냥 가만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였다고 봐요. 그런데 가만히 지금 와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을 한번 느껴보고 또 목사를 보니까 예배 시간을 정말 기쁘게 드려야 되겠다. 예배 시간에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 시간에 마음껏 소리지르 기도하고 마음껏 예수를 부르가면서 이 예배를 가장 즐거운 축복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조용히 앉았다 가니까 이거 당최 습관적인 예배가 되고, 이건 무슨 물론 그렇다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니고 그것도 내 신앙을 지키는 하나의 큰 힘이 되지만, 정말 내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살아계신 축복을 받으며 기적을 이루고 내 삶의 아름다운 기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배가 즐겁고 예배를 기쁘게 부르고 예배를 찬양도 하고 소도하고 팍 하며 외쳐가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적 같은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참다운 예배가 되고, 그것이 교회가 대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다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내 가정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어서, 그래서 숟갈보다 더 나아 이것을 예수님이 잡수는 숟갈이라고 말입니다. 내 밥을 붉게 해도 상에다가 숟갈 하나 더 나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것은 그만큼 예수를 존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에 근심 걱정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병 고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예물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 생활의 축복을 주인도 예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자, 예수의 이름은 곧 능력이요 권세고 예수의 이름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말할 때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 말할 때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가 이적과 여러분 삶의 변화를 주는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보기에는 오늘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17절,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게 하고,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누구든지 예수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도 조차 부르지 말라고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고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고 아주 사도들을 강제적으로 입을 막고 여러분 권력으로 다 그들을 못하게 만든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사도시대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하는 일과 예수님 하신 이름과 예수의 기적이나 예수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막았단 말이야. 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강권적으로 반대하고 막았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의 이적을 믿고 병 고침을 믿으십니까? 사회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해보십시오. 그들은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 말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미쳤다고 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디 시청이나 어디 정부나 가서 여러분 그래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정신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북한 사회는 어떻습니까? 북한 사회는 지금 예수 이름 말합니까? 예수 이름을 좋아합니까? 예수를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싫어. 북한에 있는 분들이 가장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 제일 싫어한다 하십니까? 목사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먼저 죽일 사람이 목사입니다. 북한 사회가 가장 무서운 것이 교회를 없애버리는 목사를 죽이는 일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한국에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들잡을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죽일 것이 목사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싫어합니다. 왜? 사탄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의 세계는 예수 이름을 싫어합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 들린 사람에게는 예수 말하면 절대 따라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악한 것. 사탄의 역사는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예수를 말하지 못한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날 교회를 멸하며 교회를 없이 하게 하고 기독교를 반박하고 기독교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에 대해서 자꾸 부족하게 하고 여러분 예수 사랑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앞으로는 교회도 이제 비과세가 안 되게 한답니다. 어떻게 저 텔레비전 보니까 비과세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도 대금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 자꾸 정부가 이게 이제 탄압을 했어요. 모두 다 교회에 하는 게 종말을 시킨다. 기자가 그랬습니다. 시청가 소리하고 아니 교인들이 다 헌금한 것은 이미 세금을 다 낸 것들, 세금을 내고 헌금하는 것, 교회다가 또 세금을 부여하면 좀 잘못된 거, 이중으로 세금을 부여냐고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교회 헌금한 것들 다 직장에서 여러분 뛴 거 아니겠어요? 세금 다 띄고 나온 건데, 세금을 다 내고 여러분 헌금한 건데, 그걸 또 여러분 교회에다가 여러분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그럼 이중으로 세금을 내라고 말이에요. 제가 시청 가서 세목 가서 그랬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에다가 세금을 매길 수가 있고 교회에서 세금을 내라고 말이에요. 그럼 이중으로 그럼 세금을 내라고 말입니다. 성도들이 다 세금 낸 건데 세금 낸 걸 가지고 헌금한 건데 그걸 또 세금을 매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죠. 우리가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다 세금 낸 거 아니에요? 시청에서. 그럼 세금 낸 걸 가지고 헌금했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 운영하고 하늘나라를 운영하는데 또 그걸 교회에다 세금을 매겨서 이제 세금을 내라? 아니, 모든 것들이 예수를 종말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이 모든 현실들이 되어지고 만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그 책에다가 쓰기를 강단에서 그냥 예수 이름을 목사들이 했습니다. 강단에서 다 윤리, 도덕, 철학 그런 것만까지 잘 되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바로 가라. 그렇게 100년 동안 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진 곳이 무엇이 있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세공의 빛이 되라, 봉사한 사람이 되라. 이런 그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100년 동안 교회 목사님들이 설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엊그저께 목요일날 평창 진부에 수해 돕기구에서 갔다 왔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11명이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 11명, 우리 지방에서 66명 갔다 왔는데 이제 진부 지나면서 진부 시내 지나면서 보니까 프랭카드가 몇 개가 탁 붙었는데요. 수대면을 저거 합시다. 마음 수대면을 우유로 해주고 수대면 돈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대면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대면에 막 관심 가지고 막 그렇게 여러분 프랑카드를 붙였는데 5개인가 6개 붙였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요 4개가 여러분이요 오히려 불교일 때 불교야 불교. 기독교가 아무리 여러분이요 봉사하고 아무리 사회봉사하고 기독교가 아무리 여러분이요 잘해야 되고 빛으로 살아야 되고 윤리도덕으로 잘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았다고 경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수없이 목사님들이 방에서 외치고 외쳤다고 말입니다. 100년이 넘도록 우리 가서도 여러분이요 그렇게 한바퀴 가리신다. 그래서 예수님 방법을 써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만이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이도가 기적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예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예수의 능력과 권세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도 병도 낫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생활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교회에 나가고 이런 것들이 교회마다 일어날 때요 여러분이 실적 보다폰 나가고 팔이 아픈 거 나가고 배 아픈 거 낫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만이 세상 불신자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되고 그들도 은혜 받고 새롭게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면 여러분이 교회에 의미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고 우리가 달라진 거 뭐냐고 말입니다. 달라진 거 아무도 없습니다. 100년 동안 똑같은 말 들어도 우리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은 말씀과 복음으로 예수의 세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들 변화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심령, 새로운 가정을 세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변화될 말씀으로 변화될 줄로 믿고 새로운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십시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그들은 기적을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축복을 베풀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는 이 아무리 세계가 발달됐고 아무리 사회가 아름답게 여러분 변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오늘도 우리가 부를 텐데 우리 성도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거 예수 이름 말하기를 쑥스러워합니다. 예수 이름 말하면 정말 되질 않습니다. 쑥스럽고 창피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쑥스러워서 그들을 부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 이름 말하기 좋아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름 그런 말이 잘 나와요? 아닙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있고 내 중심이 예수. 왜 예수의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 말을 못하냐고 왜 안 나가냐고
사탄의 역사는 우리 예수의 이름을 빼앗았어. 세상의 지식은 예수를 뺏어갔고 세상의 문화, 환경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을 뺏어갔고 예수의 이름을 막았다고 봐야 돼요. 오늘 교회에서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도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이 살고 예수가 살고 예수하는 일이 살고 예수 하신 모든 일들이 살아 움직일 때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에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게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예수에게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만이 교회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 새롭게 변화의 새 신자가 들어올 때 그들이 변화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역할이 교회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복음으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교회에서 강강에서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이나 철학은 우리가 가르쳐도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오늘도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득에 행하고 예수의 살아계심을 보여지게 도와 주옵소서. 죽음자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아멘할 적에 도와시고 아멘으로 예수 이름을 증언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아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이 우리 가정이 달라지게 도와 주옵소서. 자녀들이 달라지게 도와 주옵소서. 삶이 달라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